만왕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우리가 경배하며 찬양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다시 한번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진리로 다스리네. 아기 예수를 경배하러 온 박사들처럼, 목자들처럼 이 시간 그런 마음으로 같이 주님을 예배합시다. 그 이름 높이리라. 다시 한번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우리 목소리로 그리스도,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우리 마지막으로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을, 거룩하신 주 이름 높이리라. 우리의 거룩하신 왕께, 우리의 구주께 경배합니다. 성시교독은 교독문 7번, 시편 13편 말씀입니다.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많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같이 고백할까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 찬양 중에 기도문이 막힌 자가 기도가 열려지는 역사가 주님 있게 하여 주십시오. 2절입니다.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우리의 짧은 인생 염려로 채우지 말고 우리 감사로 채우길 원하며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을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마지막으로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오늘도 예배 가운데 참 행복을 허락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은 빌립보서 4장 10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매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얼굴들은 안 보여주시는구나. 얼굴을 보여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이해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나는 행복자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었지요. 오늘 찬양을 골라주신 거 보니까 지난주에 은혜를 받으신 것 같아요. 저는 행복이라고 하는 이런 찬양을 오늘 처음 접했습니다. 특별히 화려하지 않아도 또 눈물 날 일 많지만 그렇지만은 감사하고 참는 삶, 이것이 하나님 주신 행복이다. 마음에 주님 주신 행복이 있는 사람은 화려하지 않아도 눈물 날 일이 많아도 마음 가운데 행복하고 얼굴 가운데 행복의 삶이 있다라는 가사가 찬양하면서 참, 굉장히 와닿았습니다. 좋은 찬양 골라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서유론 목사님을 함께 하셨는데 감사드리고요. 서 목사님께 여러분들이 안식년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더불어서 제가 강단을 이렇게 지킬 수 있도록 세워주신 것도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새해 들어가지고 첫 번째 제가 맡은 설교에서 행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 한 달 동안 여러분들 수없이 새해 복 많이 받으셔요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조금 있으면 설날 되면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얼마나 많이 하겠어요. 지난 설교 핵심은 뭐였습니까? 우리가 세상적인 육신적인 그런 복을 많이 받았지만 그보다 더 큰 복은 하나님께 받은 복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40년의 광야 생활 끝에 마지막으로 설교한 내용이 신명기인데, 신명기 33장 26절 이하에서 이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은 자기 앞에 있는 수많은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핵심이 뭡니까? 마지막 설교 핵심이 여러분 우리는 행복자입니다 라는 설교였어요. 근데 모세가 이 상황에서 행복자라고 했을 때에 아멘 하기가 쉬웠어요? 아니라고 했죠.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 몰골은 거짓골이었고 전쟁을 앞두고 있었고 무기도 없었고 훈련된 군사도 없는 상황.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행복자입니다 라고 했을 때 다 뜨아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세 가지 이유를 들어서 우리는 행복자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과거의 모든 죄에서 용서받고 노예살이했던 이집트의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설 수 있도록 해주신 과거의 구원 때문에 우리는 행복하다. 두 번째로 구원하는 걸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하시고 승리의 하나님 되시도록 해주시는 현재의 구원이지요. 성화의 구원. 그래서 보혜사와 함께하는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미래의 구원이라고 그래서 구원의 3단계 가운데서 영화의 구원이라고 그러죠. 글로리피케이션이라 그래서 영화의 구원, 죽은 다음에 처소를 예비하여 주시고 우리를 영접하시어서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영화롭게 살 수 있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자다. 그러면 우리는 행복한 표정, 행복한 언어,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처음에 설교를 시작할 때 들어가는 예화로 옛날 얘기 하나를 했었지요. 어떤 얘기였습니까? 큰 중병에 걸린 임금님이 전국 곳곳 온 세상을 뒤져도 자기 병을 고칠 수 있는 그 불치병을 고칠 수 있는 의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서 마지막 남은 한 명의가 와서 뭐라고 그랬죠?
전하의 병은 딱 한 가지 외에는 고칠 방법이 없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이 세상에서 자신이 정말로 행복하다고 그리고 정말로 행복하게 사는 그런 사람의 속옷을 빌려 입으면은 전하의 병은 나을 수가 있습니다. 그랬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됐다는 얘기를 제가 안 했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셔요? 행복해 보이는 표정이 Are you happy? 행복하셔요? 행복하신 분 계시면은 속옷 하나 빌려주셔요. 그래서 이제 정말 세상에서 자기가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찾아다녔는데 전국 방방곡곡 온 세계로 이제 신하들을 보내가지고 그 사람을 찾아다녔는데 아무리 뒤져도 없는 거예요. 온 세상을 다 뒤져도 없어요. 근데 한 신하가 어떤 깡시골 마을, 산골 마을에 가가지고 이제 돌아가기 위해서 아무리 찾아다녀도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돌아가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저녁밥을 먹으려고 어떤 허름한 시골 식당으로 들어갔대요. 밥을 시켜놓고서 주인장한테 물었더니 아이고 있죠 있고 말고요 그러더래. 그래요? 정말 자신이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행복하게 사는 분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럼요. 그러면서 안내를 했습니다. 따라가 봤더니 저 언덕에 있는 예배당 종지기로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찾아가 봤더니 아주 예배당 뒤에 허름한 집에 살면서 새벽마다 종을 치는 분들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가서 보니까 얼마나 가난한지 몰라요. 그나마도 행복하다고 그러니까 물었습니다. 임금님의 신하가. 그대들은 정말로 행복하다고 생각하냐? 그랬더니 그러면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죠. 이렇게 좋은 임금님 밑에서 저희들 발 뻗고 잠자지요. 삼시세끼 먹을 음식 나가면 다 있지요. 뭐가 부족합니까? 저희들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근데 그 표정을 보니까 너무너무 행복한 표정인 거예요. 그리고 동네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하나같이 이분들은 정말 행복한 분들이라고. 이렇게 사는데도 너무너무 행복하게 산다고. 행복하다고 믿는 정도가 아니라 표정에서 말투에서 삶이 행복 그 자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까 우리 찬양했지요. 가진 것도 없어도 어려워도 행복하다고 노래했습니다. 이분들이 이 종치는 부부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매일 새벽이면 일어나서 종을 치는데 정말 행복하다고 그랬습니다. 아이고 정말 이제 임금님 병을 고칠 수 있겠구나. 너무 좋았어요. 이게 뭐라고 그러면 돼요? 아이고 그러시군요. 그럼 임금님이 아파가지고 이러쿵저러쿵 여사 하니까 제가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이게 뭔데요? 우리가 뭐 부탁하신다고 드릴 게 뭐가 있어요? 임금님이 나으려면은 그대들 그 네 분이 입고 있는 속옷을 갖다 입으면은 병을 낫는답니다. 속옷을 좀 주실 수 있겠어요? 그때 이 부부가 종직이 부부가 갑자기 얼굴이 빨개지면서 어쩔 줄 몰라 하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어떡합니까? 저희들은 속옷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요? 저희들은요 너무 가난해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속옷은 한 번도 입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 어렸을 때 속옷 안 입은 분들 우리 시골에 있었어요. 이래도 행복하대요. 태어나서 속옷 한 번 입어본 적이 없고 깡시골에서 나물 먹고 농사 지면서 그 고생을 하고 가난하게 사는데도 행복하대요. 제 자신이 부끄러워집니다. 이렇게 사는데도 행복했는가?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전체에 보면은 기쁘다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온지 몰라요.
오늘 이 산골의 종지기 부부 같은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여러분 행복하셔요? 행복은 어떤 때에 행복하다고 할 수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오늘 아까 본문 10절에도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그랬어요. 빌립보서 1장 3, 4절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감사하며. 그래서 빌립보서 전체에는 보면 기쁘다, 감사하다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빌립보서 1장 18절에 보면은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그러니까 기뻐한 것도 I rejoice greatly. 정말로 기뻐한다 그랬고 한 번만 한 거 아니라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 빌립보서 2장 17절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전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지라도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그러면서 기뻐하고 기뻐하자. 너무 기쁘다 그래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 당시에 환경이 상황이 어떤 상태였습니까? 예. 그의 상황은 빌립보서 1장 12절 14절 여러 군데 나와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어떤 일을 지금 사도 바울이 당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어떤 일을 당했냐면 지금 매인 상태예요.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의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떤 일을 당하고 있냐면 매인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매임이라고 하는 그런 말은 헬라어로 데스모이스라고 그러는데 포승줄에 묶여 있다, 수갑에 채워 있다, 감옥에 갇혀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를 옥중서신이라고 그럽니다. 잘 아시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어디에 가 있어요? 감옥에 가 있어요. 어떻게 있어요? 착고에, 포승줄에 묶여 있습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입니다. 요즘도 21세기 지금도 필리핀이라든지 엘살바도르 그런 감옥을 영상을 보면요. 정말 열악해요. 근데 2000년 전 감옥이면은 감옥이 아무리 좋은 데로 어떻겠어요? 지금 감옥에 묶여 있고 죄수의 신분이고 잘못하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런 포승줄에 묶여서 공정시위대의 감시를 받고 있으면서 감옥살이를 하고 있는 바울이 뭐라 그래요? 너무 감사하다.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 너무 기쁘다. 그랬어요. 자, 묻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빌립보서에서 자기가 행복하다는 겁니까? 불행하다는 겁니까? I'm happy. 사도 바울은 나는 너무 행복하다 그래요. 감사하고 기쁘다. 그게 목회자기 때문에 바울이 사도기 때문에 말로만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기쁘게 살았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즉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기서 여러분께 묻습니다. 우리가 행복하셔요? 영어로 할게요. 아까 영어 한다고 그러셨는데 Are you happy? 라고 물을 때 I'm happy 그러잖아요. No, I'm not happy 또 이러잖아요. 자, 행복하셔요? 그랬을 때 저 너무 행복해요. 묻습니다. 지금 이거는 마음의 상태를 묻는 겁니까? 환경의 상태를 묻는 겁니까? 물어보나 마나 마음의 상태를 묻는 거죠. 마음의 상태를 묻는 거죠. 행복은 마음에서 주어지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아까 행복이란 찬양 여러분이 불러주신 게 바로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2절 가사에서 뭐라고 그러더랄까? 2절 가사에서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은 해피해요. 행복 아까 찬양하실 때. 그래서 너희는 행복자로다. 나는 행복자로다 이 말은요. 환경의 행복을 얘기 안 합니다. 환경의 조건을 얘기하지 않고 마음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환경의 상태가 어떨지라도 마음의 상태는 행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중요한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새해 복 많이 받기를 원하셔요? 행복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말을 하고 행복한 얼굴을 하면요, 행복이 오게 돼 있어요. 이건 과학적으로 다 연구된 겁니다. 사도 바울은 환경적으로는 도저히 행복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행복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행복은 환경의 상태가 아니라 마음의 상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행복하셔요? 저는 제 어렸을 때 시골에 살고 옛날에 생각하면 너무 환경적으로 좋다고 생각해요.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다 하잖아요. 한국이 얼마나 잘 살아요. 집집마다 최소한 자동차가 한두 대 다 있고, 저는 중학교 때 전화기를 처음으로 봤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다 전화기가 있잖아. 그런데도 행복하셔요? 그러면 마음이 안 행복하다면 우리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종종 우리는 행복의 근원을, 행복의 조건을 환경에서 찾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서일원 목사님도 강남에서 사셨고 목회했습니다만은, 제가 강남중앙 침례교에 있을 때 제 성경 공부 반원을 오신 분 중에 한 분이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사신 분이 있어요. 친구가 하도 교회자 그러니까 또 우리 전도사님 성경 공부 너무 잘 가르치신다고, 거기서 사람도 좋고 핸섬하다고, 그리고 끌려 나온 거예요. 압구정동에 사는데 정말 강남에 잘 사는 분이었어요. 근데 항상 얼굴에가 행복이 안 보여요. 행복하시니까, 아이고 행복은요, 무엇이 행복할 일이 있어요, 이런 분이에요. 한강이 쫙 보이는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거기 살면서도 하나도 안 행복하대. 저 그런 분들 많이 봤습니다. 실리콘밸리 살면서도 그랬고 많이 봤어요. 반대로 집시촌에 오니까요, 거지같이 살면서도 행복하다 그런 사람 봤어요. 많이 봤어요. 행복은 마음의 상태지 환경의 상태가 아니다 그랬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했습니다. 인간은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로서 행복하기 위해서 먹고 자며, 행복하기 위해서 공부하며,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자식 낳고, 행복하기 위해서 일한다. 그래서 우리 삶의 목적이 행복이에요. 아무리 성공했을지라도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성공 아니에요. 반대로 세상적으로 크게 성공하지 않았지만은 온 가족이 행복을 느끼고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행복하게 살면은 그분이 성공한 겁니다. 아멘? 여러분 보셔요. 여러분 지금 행복하셔요? 진짜로. 만약에 마음에 행복하지 않다면은 성공하지 않은 거예요. 반대로 행복하다면 성공합니다. 아멘? 아이고 당신 성공했어. 내가 행복한 거 보면은. 할렐루야. 중요한 거는 행복은 환경의 상태가 아니라 마음의 상태다. 이제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어떻게 하면은 행복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마음의 상태니까 이제 마음이 중요하잖아. 마음 먹게 달렸다고 그러잖아요. 예. 제가 그 강남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그분한테 행복하셔요? 그러고 물었더니 뭐라 그러냐면, 전도사님, 사실 부족할 것이 없는데 행복감이 없어요. 그래요. 뭐가 없어? 무슨 감이 없다고? 홍시감? 영감? 행복감. 감이라는 뒤에 감이라고 쓰는 단어들이 많죠. 만족감, 뭐 많이 먹고 날 때는 포만감, 안정감, 불안감, 위기감, 자신감, 상실감, 허탈감, 배신감, 뭐 많잖아요. 감이 붙은 게. 그래서 행복감, 자신감, 만족감, 이건 무슨 감이에요? 뜻이 뭡니까, 감이? 홍시감? 영감? 신랑감? 아니잖아요. 이 감은 느낄 감자, feeling을 얘기합니다. 제가 아주 중요한 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feeling을 얘기해요. 팩트가 아니라. 그래서 팩트는 어려운 일이 있고 사업이 잘 안 되고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가 있고 환경은 감옥에 갇혀 있을지라도 feeling은 행복할 수 있는 걸 행복감이라 그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종종 팩트 때문에
환경 때문에, 사실 현실 때문에 낙심하고 그런데 우리 마음은 행복감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환경적으로 어떠할지라도. 사도 바울이 오늘 바로 그랬습니다. 근데 한 가지 또 묻습니다, 여러분. 현실 중요해요. 사실 중요해요. 팩트 중요해요. 근데 감정이 중요할까요? 사실이 중요할까요? 되게 여러분 부부싸움 하면은 사실 때문에 싸워요? 사실 문제 갖고. 사실 문제는 쉽잖아. 사실 딱 따져보면 금방 나오잖아. 왜 싸워요? 기분 잡쳐갖고 싸우잖아. 감정 상해갖고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감정에 따라서 환경이 달라질 수 있다 이거예요. 즉, 마음먹기에 따라 다르다. 사도 바울은 그런 환경 속에서도 자기는 기쁘고 또 기쁘고 또 기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마음을, 행복감을 가질 수 있나,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제일 퍼펙트한 것은 환경도 퍼펙트하고 마음도 퍼펙트하면 더 좋죠. 근데 어떤 사람은 환경이 퍼펙트한데도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반대로 환경이 반스도 못 입고 살면서 행복하게 살아요. 그래서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잘 되든지 못 되든지 풍성하든지 가난하든지 간에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는가, 행복감을 가질 수 있는가 본문에 그 비결이 나옵니다. 11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뭐하였노니? 배웠노니. 교육이 엄청 중요합니다. 이 배웠노니가 단순히 러닝한 게 아니라 트레이닝을 얘기해요. 훈련받았노니.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배우는 거에다 훈련받는 거. 자전거 타는 거 아무리 지식적으로 알면 뭐예요? 못하지. 자전거를 훈련해야만 자전거 타지잖아요. 지식적으로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어요. 그래서 자족하는 것도 훈련받아야 됩니다. 지식적으로도 알아야 되지만. 그래서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그래서 잘 때도 겸손하고 못 때도 자존감 낮아지지 않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에 뭘 배웠노라? 비결을 배웠노라. 이걸 배워야 됩니다. 그냥 knowledge로 배우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트레이닝 받았느니라 이 말이에요. 네. 사도 바울은 비결을 배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메미에바 이 말은 단순히 러닝한 게 아니라 스타딩한 게 아니라 트레이닝한 걸 얘기해요. 그래서 발레 선수가 김연아가 끊임없이 원래 세계적인 선수가 되듯이 행복감을 갖는 것도 훈련받아야 됩니다. 트레이닝, 습관화가 돼야 돼. 할렐루야? 그러면은 말로만 I'm happy 그게 아니라 얼굴이 행복하고 삶 자체가 행복해서 그때는 복이 따라와요. 행복해봐요. 사람 다 따라와요. 저 사람한테 뭐 있나 보다 해갖고. 그럼 복 받게 돼 있어요. 사람이 오는데요. 복을 안 받아요? 사람이 오면 돈도 따라오게 돼 있어요. 건강도 따라와요. 할렐루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려면 뭐 합시다? 행복합시다. 제가 살았던 그 실리콘밸리 옆에 월러크릭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 리차드 칼슨이라고 하는 박사가 쓴 책 가운데에 You can be happy. 당신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만 1000만 부가 팔렸고 일본에서 300만 부 이상 팔렸던 책이에요. 유명한 분이 방송에도 많이 나오고. 이분이 3가지 비결을 얘기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비결만 간단히 얘기할게요. 첫째로 나는 행복자라고 믿어야 된다. You can be happy 책에 나온 거예요. 심리학자예요. 그래서 심리학은 과학이죠. 과학적으로도 마음이 행복하면 행복한 인생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로 나는 행복한 자다라고 믿어야만이 You can be happy. 할렐루야. 믿습니까? 지난주에 모세가 그 믿음을 강조했어요. 첫째로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나는 행복하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둘째로 그걸 끊임없이 말을 해야 돼요. 말을. 나는 행복자다라고 말을 해요. 말이 얼마나 위대한지 몰라요. 말로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했어요. 예수님은 너희가 이 산더러 저 바다에 던지우라 말하면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말이 무섭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늘 나는 행복자다. I'm happy. 자꾸 그러고 살면은 그 말이 내 뇌에 각인이 돼가지고 실제로 행복해진대요. 이게 심리학자들 연구예요.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그래서 아까 행복이라는 노래 같은 걸 많이 부르셔요. 그리고 만나면 어떤 상황에도 자신에게 I'm happy, I'm happy 그러시기 바랍니다. Don't worry, be happy 막 그 노래도 있잖아. Don't worry.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Don't worry, be happy. 그럼 행복해져요. 희한하게. 그렇게 믿고. 그래서 말을 끊임없이 행복하다라고 얘기해라. 그 다음에 마지막은 의지적으로 행복해지려고 노력해라 그랬어요. 이게 훈련이에요. 훈련. 그래서 믿고 말하고 의지적으로 노력하려고 그래. 행복해지려고. 자꾸 불행해지려고 하는 쪽보다도 행복해지려고 노력해. 그래서 얼굴도 정말 기가 막힌 일인데도 얼굴이 웃고 남들한테 웃어주고 내가 미쳐서 이 상황에서 웃어주게 그 인간한테 웃어주라고. 부부싸움하고 나서 씩 웃고 나면 그냥 풀리잖아요. 난 죽어도 내가 앉아. 내가 먼저 해. 그렇게 살든가. 의지적으로 행복해지려고 노력하면 그게 몸에 배서 얼굴에 나타나고 얼굴에 행복감이 드러나면은 주변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아침에 팀장이 출근하는데 항상 죽을 상 우거지상으로 와요. 그러면 그 사람 출근할 때 이유도 없이 팀원들은 불안해요. 하루가 unhappy, 일이 안 풀리죠. 그래서 비록 집에서 지하철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얼굴 표정을 행복해지려고 의지적으로 의지가 필요합니다. 십자가는 의지예요. 그럴 때에 우리는 행복하게 삽니다. 이따 설교 끝나고 나는 행복해요 찬양을 할 텐데 이건 우리 세대 노래예요. 아까 그 행복은 요즘 세대의 노래구만 찬양이구만. 그래서 이런 찬양들을 많이 듣고 부르도록 합시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행복해지고 행복감이 생겨서 행복한 그런 삶이 되고 결국은 복 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얼른 지치요. 죄송합니다. 좀 프라이버시한 거 물어가지고. 반스 입고 계시죠? 우리는 줄 게 있네요. 최소한도 그 임금님한테 반스 하나는 줄 게 있잖아요. 근데 따져보면 우리가 줄 게 얼마나 많아요. 아까 그 찬양에 보니까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는 삶. 아이고 줄 게 없어요. 그러지 맙시다. 반스를 입고 있잖아요. 강남중앙 침례교회 있을 때 금요일날 철학인도 찬양 인도하러 강대상에 나가면은 꼭 통조림, 과일 주스 통조림 하나 있었어요. 서희론 목사님도 그랬는가 모르겠네. 매주 돌아가면서 전도사들이 찬양 인도하는데 과일 통조림, 토마토 과일. 근데 그게 미국산이에요. 그 당시엔 귀한 거예요. 미국 가니까 천지 빽가래되고 막. 근데 그걸 꼭 갖다 놓은 분이 누구였냐면 아무개 집사님인데 굉장히 어렵게 사는 분이에요. 그분이 꼭 그걸 갖다 놔요. 안식년 때 몇 년 전에 서울 가서 강남중앙 식구들을 만났어요. 그분에 대해서 아무개 집사님 그러니까 권사님 되셨대. 아이고 목사님 그 집 애들 너무 잘 됐어요. 눈물 나더라고 그분. 항상 교회 청소하신 분이야. 항상 찬양하면서 청소해요. 그 집 애들 너무 잘 됐어요 그러더라고. 할렐루야. 미국산 통조림 줄 게 없는 게 아니 그 힘든데 그걸 사다가 놔요. 어디서 사다가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30년 지나가서 같이 물어봤지. 그분 어떻게 됐냐. 주는 삶이 행복한 삶입니다. 아멘. 줄 거 있지 않아요, 우리. 얼굴 펴고 우리 행복한 표정 한번 지어봅시다. I'm happy? Yeah, I'm happy. So very happy.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 기뻐하고 또 기쁘다 나는. 행복은 마음 상태이지 환경이 아니다. 행복감, 필링이 중요하다. 그거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행복할 수밖에 없다 믿고, 그래서 그걸 끊임없이 말하고, 그리고 어떤 상황에도 나의 행복을 뺏어 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환경이 있을지라도 행복해지려고 노력할 때에 행복해집니다. 행복한 사람이 되면은 복은 자동으로 죄송합니다. 따라옵니다. 할렐루야. 새해 복 많이 받으셔요. 그러면 행복합시다. Be happy. 찬양 한번 합니다. 나는 행복해요. 가슴 깊이 숨어있는 주를 사랑하는 맘 주님 한 분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처음 주를 만난 고백하던 말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 더 남아요. 가슴 뜨거우게 주님 피가 흘러요. 주님 한 분밖에는 약속한이 없어요. 나를 믿고 따르는 자 반석 위에 서리라.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 떠나마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자신의 마음을 검사해 봅니다. 과연 요즘에 나는 해피한가, 언해피한가? 오늘 환경이 아니라 내 마음 상태인 것을 알았습니다. 오늘 배운 대로 나는 행복자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부터 끊임없이 나는 행복자라고 외치고 고백하겠습니다. 나 자신을 향해서 끊임없이 나는 행복자다라고 고백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나는 너무 행복해요라고 고백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이 어떨지라도 행복해지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비참한 감옥살이 속에서도 나는 기쁘고 기쁘며 감사하고 또 감사하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그리 살겠나이다. 새해 복 많이 받기 위해서도 그리 하겠나이다. 우리 자녀들이 행복한 삶을 살도록 위해서도 그리 살겠나이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닥쳐도 속옷은 입고 있음을 감사하며 행복의 조건을 갖추고 있으므로 감사하는 저희가 되겠나이다.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다시 한번 나는 행복자로다 외치고 고백한 귀한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삶 가운데 행복이 넘치게 하시옵소서.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것과 더불어서 건강하게 하시고 물질적으로도 충만해서 섬기고 나누게 부족함이 없도록 넉넉하게 채워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멀리 한국에 계시는 가족들을 기억하시고 늘 좋은 소식이 오가게 하시며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일터와 회사에도 축복하셔서 형통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진리나 한인교회가 지역사회를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귀한 사역들을 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후원하는 목사님들과 교회들, 현지 목사님들과 교회들을 축복하시고 진리나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역을 위해서 세워주신 우리 소이론 목사님 네 분과 가족들, 그리고 사랑하는 재직들과 교사들, 교회 모든 직분자들, 성도들을 축복하셔서 교회가 건강하고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 앞에서 코람대오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주에 기도했습니다마는 이성규 형제님 건강하게 태어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잘 회복되게 하시고 건강하여서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힘든 가운데도 오늘 귀한 예물을 드린 가정들을 기억하시고 과부의 두렵던조차도 보시고 갚아주시며 보상하신 주님께서 헌금한 모든 손길과 가정에 만복으로 보상하시고 갚아주시옵소서. 그래서 풍성하게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의 삶 가운데 아버지 불필요한 지출이 없도록 도우시고 사건 사고에 휘말리지 않도록 병마가 엄습하지 못하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 모두의 삶 가운데 행복감이 넘치게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하신 역사가 행복함을 믿고 입으로 말하며 행복하게 살기로 결단한 모든 성도들과 교회와
슬로바키아와 대한민국과 세계 곳곳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